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웬만하면 비교는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쓸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매긴다?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비교에서 오는 감사는요, 비교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그게 감사가 아니라 상실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7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의 모습은 하나도 똑같지 않고 전부 다 다를 겁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의 모습이 다르니까.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종류의 것을 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소명과 사명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소명에 대한 의미, 사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소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소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은요, 각각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방식 혹은 임무 혹은 숙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뭐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처한 방향들이 다 다르고 모습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어떤 분은 사업가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학생으로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방식과 숙제와 임무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원리는 같겠죠.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그걸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찾는 것이 사명이 될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니까, 똑같이 가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흙수저라도 우리의 삶이 가치가 없거나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모습이 때로는 좀 약하고 모자랄 것 같아도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남는 게 뭡니까? 물론 그걸 건강한 사람들은요, 에너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지, 지금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힘드니까, 좌절되니까, 낙심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환경, 형편을
제가 만족하고 사십시오 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자족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명이 무언가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살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1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떤 때인지 느낌 오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나서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방식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12지파가 있는데 나머지 2지파 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 이야기 이미 드렸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2지파 반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2지파 반이 먼저 받았는지는 이미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스토리 다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라고 하면 땅을 나누고 나서 그 이후의 이 계약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전부 한번 살펴보시면요, 땅을 나누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땅을 어떻게 나눴느냐 구체적인 방식들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익숙한 장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길갈.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넘겼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겼는데 딱 하나, 이 지명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길갈이죠. 길갈이 어떤 곳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에서 돌 12개 들고 나와가지고 세웠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본지는 항상 길갈에 있었고, 그리고 군인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일단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길갈에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적인 배경 이해되시죠? 공간적인 배경 이해되실 겁니다. 그때 길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사람 만나겠다는데 그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 알잖아. 여호수아 갈렙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고 보니까 갈렙이 진짜 오랜만에 등장한 겁니다. 갈렙이 진짜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갈렙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만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랑 갈렙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 다 반대하고 다 못 가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믿고 가자고 했다면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른들은 다 죽게 되니까 어른들 중에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았으니까 누가 봐도 중요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딱 두 사람. 딱 두 사람 살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200만 명, 많게 보면 300만 명인데 그 중에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 능력도 어마어마해지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 이후로 한 번을 안 나오다가 오늘 처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분명히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은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갈렙의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정탐꾼으로 갔다 온 지 45년이 흘렀다는데 45년 동안 갈렙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많지도 않아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람 딱 2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죽은 것도 아닌데 오늘 보니까 나오는데 45년 동안 뭐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45년 만에 나타난 갈렙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걸까? 우리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 당신하고 갈렙 나 사이에 딱 3명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당신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겠죠. 도대체 세 사람 사이에 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아니, 뭔 이야기인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시점이요, 좀 그래요. 그때가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분배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왔다? 뭔가 느낌이 좀 쎄하죠.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짜고짜 찾아와서 모세하고 당신하고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누가 봐도 목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내가 원하는 땅을 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자기 옛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45년 전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없죠. 요즘같이 LH 사태로 민감한 때 땅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바로 볼게요.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갈렙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나는 성실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때 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가 모를 수 없는 이야기죠. 정탐꾼 보낸 사건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있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른들은 다 죽어야 됐는데 이걸 어떻게 있습니까? 못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갈렙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왜 했겠습니까? 나를 좀 알아봐 달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를 좀 알아봐서 뭘 원하는 건데,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느낌 오시죠? 그 다음 볼까요?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정탐꾼들은 다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들이 어떻게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 올라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 그 중에서도 아낙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난리를 떨면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갈렙이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때 내 형제들이 참 못됐었다, 참 일을 못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했다, 나는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장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때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위치까지 된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갈렙은 아니었습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갈렙의 이야기가 45년 동안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잊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서 45년 만에 나타나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말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걸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뭔가를 맹세를 했답니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사이에 모세가 했던 맹세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딱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거 기억해내라. 그때 모세가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네가 내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앞으로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 이 맹세를 한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결국 이거였습니다. 밟는 땅 내게 다 달라. 약속이니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살짝 실망이 됩니다.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해서 땅 분배하는 시점에 찾아가서 땅 분배를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죄송합니다. 제 시각에서 보니까 갈렙을 그렇게 폄하했던 것 같습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지금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잘했던 일들 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나한테 좋은 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갈렙은 뭡니까? 나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하고 싸우는데 나를 보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알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온 구절이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구절이죠.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단순하게 복을 비는구나. 정말 기분 좋게 나의 지경을 넓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13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호수아가 갈렙의 말을 듣고 그를 축복하고 원하는 땅을 줬답니다. 이게 너무 비옥한 땅을 줬다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아는 사실인데 왜 갈렙에게만 미리 선택권을 줍니까? 그런데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너무나도 힘든 땅인데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 땅을 점령하는데 가장 알맞은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해봐도 갈렙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준 거죠. 그 땅이 어디래요? 헤브론. 헤브론 들어보셨죠?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그때 거점 기지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왜냐하면 지키기가 편하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고 남왕국의 르호보암이 헤브론에다 요새를 만듭니다. 이유는 지키기 편하니까. 그만큼 헤브론은요 지키기 편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이게 남의 땅이라면요 그래서 빼앗아야 된다면 정말 빼앗기 힘든 땅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형은요 해발 900m 이상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힘든 땅이었어요. 거기다 성도 강하고 성도 튼튼한 데다가 거기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럼 최악이죠. 모세 때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면 죽는다고 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였냐면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는요, 모든 족속들이 당연히 피하고 싶은 땅 1순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나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찾아와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그 땅에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가만히 있었어도 그 땅을 가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제비를 뽑으니까 누구한테 갈지 모른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볼수록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교하는 건 좋지는 않은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갈렙이라면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올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여호수아더라고요. 그들은요, 둘 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뭐 그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누가 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걸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다 힘들었습니다. 시작이요, 다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이 제대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부터. 근데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두 사람밖에 기억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 왜 우리가 그들만 기억하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이게 뭐 사람들이 논쟁을 하다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지금 자기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온 회중들이 마음이 지금 흥분해갖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이 힘들다는데 그래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두 사람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 걸고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쯤 하면요,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뭐 등수를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고하고 있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이때는요, 모세 위에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 죽게 되어 있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45년이 흐른 입장에서 보면 갈렙은 전설입니다. 레전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그 후에 두 사람의 비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대장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비교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비교 안 하겠죠. 자긴 잘 나가니까. 뭐 못 나가는 사람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갑자기 갈렙에게 감정이입이 됐냐 하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한 명씩 다 있잖아요. 그를 볼 때마다 배 아프고 왜 난 저러지 못할까, 못 가진 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나는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항상 어떤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다 자존감이 이렇게 뛰어납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갈렙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갈렙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했겠다는 거지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저는 대장이 돼야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말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늘 들으려고 하지만 제 속내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잘 감추며 살아왔고요, 잘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 본성이 그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싫어요. 항상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되고 내 말하고 달라지면 너무 힘든 것이 제 본성인데 참는 거죠. 참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교만한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아는데요, 솔직히 저의 실력하고 상관없이 전 높아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저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선상에서 시작했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나는 만약에 잊혀져 간다? 저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되지만, 실력이 없지만 여호수아의 자리하고 갈렙의 자리가 있는데 뭘 선택할래? 라고 묻는다면 무조건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대장 돼야 되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딱 뵈니까 겸손해 보이시고 선해 보이시고 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갈렙은요 45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렙에게 배울 게 있는 겁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개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개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에게 충성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 갈렙. 언제나 그는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정탐꾼으로 다녀왔을 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답니다. 알죠? 우리 아는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는데 나는 충성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아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후 45년을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거잖아요. 45년 동안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우리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11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는 여전하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0세 때의 힘하고 85세 때의 힘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어제의 힘하고 오늘의 힘도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 다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충성을 다할 마음을 갖고 있다.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나의 열정은 변하지 않고 내 충성됨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나를 보내라. 나를 써주라. 내가 나서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안악 자손을 내가 정복하겠다. 이거 쉬워 보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 안악 자손이 남아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거의 다 정복을 했는데 몇 개 남지 않은 거기에 왜 안악 자손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들이 강하니까. 그들이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요, 갈렙의 나이가 85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통틀어서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나이가 40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부터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요, 최소한 20년 이상은 차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일 나이 많은데, 내가 가장 노력 많이 했는데 좀 대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른인데.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85세의 갈렙이 나 좀 쉴래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미리 자리 만들어 드리고 갈렙 좀 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레전드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나를 안악자손 그 정복하는 일에 써줘. 나 알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뭔 믿음인지 아시겠습니까?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은 너에게 준다. 그들 중에 안악자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악자손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담대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이제 나는 못하겠다고 은퇴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나이 때문이든지 뭐 건강 때문이든지 아니면 물질 때문이든지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일에 은퇴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성경 가운데 나이가 몇 살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멈춰도 된다고 하던가요? 우리의 수입이 얼마만큼 줄어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춰도 된다고 하던가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걸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왜 비교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하고 왜 비교합니까? 건강한 사람들하고 왜 비교합니까?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인데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겁니다. 갈렙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다가 마음속에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갈렙의 허풍이면 어떡하지? 허세면 어떡하지? 그러면 낭패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답니다. 결과는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곳 이름을 정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이 되어버렸습니다. 허세는 아니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경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우리는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요,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45년 동안 여호수아는 대장도 되고 인기도 끌고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는데 갈렙은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여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45년 전이나 나이가 든 45년 후나 여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고, 그리고도 앞으로도 주의 나라를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렙에게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1인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나름대로 위안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가지고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자리를 가지고 비교하겠습니까? 결국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가나안 정복의 최고 골칫덩어리는 갈렙이 쫓아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갈렙처럼 충성하니까, 순종하니까, 온전히 섬기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베냐민 자손은 못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해서, 여부스라는 족속이 훨씬 강해서?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비교하고 왜 나는 안 될까를 이야기했다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뭐가 있고 어떤 교회는 뭘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교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이긴 하지만 저는 제2의 수원중앙침례교회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거고, 하나님께서 저와의 관계 속에 기도하면서 주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베드로를 찾아오시거든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하죠. 이걸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잘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이 사람, 그때 당시에 훈훈한 분위기에서 눈에 들어온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 하나님께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이런 이야기도 듣고 좋은데 이 사람은 어떡하죠?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뭔 뜻입니까? 요한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 너의 사명이 있고, 그런데 자꾸 남의 사명 신경 쓰지 말고 네 사명 순종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의 사명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고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중요한 것은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냐, 그렇지 않느냐, 얼마나 충성하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명이, 여러분은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하나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고귀한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실 거니까. 요즘에 달란트 비유가 계속 생각나거든요. 칭찬받는 자들의 특징을 봤더니 그들은 충성됐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돈을 많이 받았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책망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은요, 게으름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그들이 적은 돈을 받았다, 많은 돈을 받았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시키는 일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뭐 속으로는 어떤 욕을 하면서 이것밖에 안 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크던 작던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순종함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